네, 지난 한 주 동안 곳곳에 많은 호우 때문에 기습적인 극한호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극한호우, 시간당 80mm 이상씩 오는 호우 때문에 점차 남부로 내려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수재민들, 또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땅의 기후 위기, 우리가 기후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되게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두가 이런 자연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100년 만에 최고의 폭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든 기록들을 계속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정확히는 28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렇게 나눠보길 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 굉장히 레디컬하다고 표현하죠. 그냥 일상적인, 그냥 저하고 함께 교육 프로그램 한번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저하고 함께 뭔가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함께 해보겠습니까? 제가 새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번 저에게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본문 앞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주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는 전혀 한 번도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말은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보통 누군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듣다 보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더 깊이 있고 중요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냥 죽는다는 얘기만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요? 그 사실 이 원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그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꾸짖는 거하고 제자가 선생님한테 꾸짖는 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변한 다음에 주님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길이 얼마나 달랐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만 주님을 따르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떤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얘기하죠. Follow me, 나를 따라와. 이 제자도를 우리가 갖는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전 성경에는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인한다, 내려놓는다. 단순히 나의 욕심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섭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르네오마이. 이 단어는 완전히 거절하다, 완전히 부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 나의 계획, 나의 의지,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철저히 다 포기하고 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대학생들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마치 제가 무슨 이렇게 보험 실적 쌓듯이 많은 사람들을 더 전도하면 제가 더 좋은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런 생각에 막 어떻게든 믿게끔 하려고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열정으로 막 이렇게 설득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지적 동의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정의, 전인격적인 주님께 대한 완전한 굴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적 동의는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손해봐야 할 것을 작정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돌려보내세요. 쫓아낸다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쉽지 않음을,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길과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이 이런 능력과 치유와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와, 이분하고 보면 뭔가 세상적인 성공과 한몫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길이 아니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들의 잘못된 동기로부터 그것을 내려놓도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 영접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제는 당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과 주권을 주인의식이 이제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옮긴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냐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각오와 작정을 하겠느냐라고. 쉽지 않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좀 더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는 쉽게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는 쉽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라고 제가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정말로 갈 수 있겠냐라고. 마치 죄인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제자도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사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이곳에 컵에 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여기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됩니다. 먹지 못하는 건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그래야 먹을 수 있는 물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나의 의지와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새롭게 저를 채우시며 저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하고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저는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결혼할 사람이 없나요? 했더니 있대요. 그럼 왜 결혼 안 하시냐고. 결혼하려고 여러 번 청첩장까지 돌리셨었대요. 근데 왜 안 하셨냐고. 자매가
결혼 청첩장까지 돌리고서도 마음이 결단하지 못했다. 확신하지 못했다. 너무 이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매하고 얼마나 교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14년을 교제했대요. 그럼 14년 교제해도 결혼하기로 결단하지 못하면 결혼 못합니다. 예수님을 14년 동안 우리가 알아와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좋아하는 관계일 수 있겠지만, 그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일 수 있겠지만 부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관계 당장 끝내시고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굉장히 황당해 하시죠. 1, 2년도 아니고 14년 동안 교제한 관계를 정리하라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제가 다른 분 한번 소개해 드리겠다고. 저 자매한테 큰일 납니다. 그 자매를 소개해 드려서 그 자매가 어떻게 하는지가 목사님이 결정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라고. 실제로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물론 그 소개한 분하고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그 14년 동안 교제했다고 하는 그 자매님이 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목사가 있냐부터 했겠죠.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께 그래. 그러니까 자매 결정하라고 얘기하시라고. 못하더래요. 그 계기를 통해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이 자매하고는 평생 가도 결혼할 수 없겠구나. 특별히 목사님에게 결격 사유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할 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실 결혼식에 들어가 봐야지 안다라고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결혼을 못하는 거, 청첩장까지 돌리고도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단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저 결혼하기로 했으면 청첩장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세요? 했더니 아니래요. 교회에서 만난 청년하고 그분이 교회 청년부 사역자였거든요. 만난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얼마 사귀었어요? 했더니 14일 만에 결혼하기로 결정했대요. 여러분 14일 만난 사람하고 14년 사귄 우리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이 안다고 예수님의 자녀,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는 것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일 사귄 사람하고 얼마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14일 동안 사귀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정말 나의 정말 반려자이고 나의 정말 동반자이고 배우자이구나라고 그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결단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지금 아들들과 딸 하나, 셋 자녀를 낳아서 너무나 잘 살고 계십니다. 물론 그 전에 교제했던 분과의 어떤 아픔의 어떤 헤어짐의 아픔과 어려움, 그런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만남과 삶이 그냥 질질 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예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나의 인격적인 정말 전인격적으로 나의 지정의, 의지와 감정과 정말 지식을 모든 걸 동원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마치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느라고 정말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성은 거룩한 혼례가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을 통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믿는다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함 없이도 그냥 그렇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수많은 수천 명의 진중 세례식 그냥 초코파이 요즘에 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햄버거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받으려고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나와서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부름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나눈 베드로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웬 젊은 사람이 와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래.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 고기가 안 잡혔는데 이 사람 무슨 소리야?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밤이도록 정말 고기를 낚아도 한 마리도 거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전문가인데 어부도 아닌 목수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체로 잉태하는 은혜까지도 기적까지도 경험합니다. 말씀을 믿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고기를 낚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납작 엎드려서 이분이 그냥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런 분 앞에 내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간에 혹시 내가 주빌리 교회에 나와주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봐서 제가 나가드리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것일까요? 베드로나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철저히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죄인인 저를 부르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를 자격조차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맨다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잔인한 처형도구였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난이나 단순히 힘든 일을 감내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박해, 그리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저만 해봤나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영단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주님이 한 번 하셨으면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지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골고다로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일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을 했었습니다. 청주에 그런 상당산성이라고 옆에 산이 있었어요.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같이 등반대회도 하고 같이 저희 중고등부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올라가면서 중고등부 같이 열심히 올라갈 때 어떻게 통나무 하나를 발견해 통나무를 지고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지고 올라갔어요. 왠지 제가 여기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는 이런 건가 보다. 어찌 보면 중학생의 그냥 어린 객기일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도 막 같이 나도 짓게 하면서 막 올라갔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실제로 필리핀이나 여러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떤 순환절만 되면 고난주간만 되면 실제로 십자가를 심지어 자기 손에 못을 박기까지 하면서 채찍질을 맞이하면서까지 자기 몸에 고난을 당하며 주님을 따른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목걸이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메고 가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가족, 내 이웃,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런 날마다 회개와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그걸 한 겁니다.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죽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내 이웃의 고통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준 것을 내가 대신 그 짐을 짊어지고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지은 이 범죄와 죄악, 일제치해와 한국 전쟁, 산업화와 수많은 이 역사 속에 정말 격동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역사들을 오롯이 정말 내 온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충고하고 아파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주에서의 학살, 세월호에서의 고통의 죽음, 곳곳에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정말 가난과 전쟁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이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며 충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럴 때 비로소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Follow me라고 얘기하죠. 독일어는 나크폴게라고 디트레이트 보네포는 나크폴게라는 책을 씁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모든 것을 전제하고 비로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섭니다. 더 많이 알면 뭔가 알겠지. 아니요, 아까 얘기했지만 14년 알아도 결혼 못 한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물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만조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걸음 내딛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졌던 역사적 사건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이죠. 한번 눈에만 보여줘봐, 설명해줘봐. 보여주고 설명되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증거가 어딨어? 내 믿음이 증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직 나타나지, 내 믿음이 증거라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답답한 것은 상대방이 믿지 않을 때예요. 배송사님하고 제가 숭실대에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야, 하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됩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돼요. 제가 믿음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면 됩니다. 전사님께서 안 된 게 있었나요? 다 됐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다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 경험을 했는데도 그 다음번에 또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아, 지난번에는 특별히 된 거고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중국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요, 중국 선교 내지 선교의 귀한 역할을 한 분인데, 그분이 했던 선교 방식이 바로 페이스 미션입니다. 믿음으로 선교하는 것이에요. 재정이나 모든 것 믿음으로 주에 맡기고 가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나라 가장 부호가 누군가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사 먹을 돈이 없고 등록금을 어떻게 사업을 좀 해야 되는 돈 걱정을 할까요? 걱정 그냥 중요한 것은 아빠한테 어떻게 말하면 될까? 그 걱정이지. 저도 저희 딸들이 전화를 잘 안 합니다. 가끔씩 특히 둘째는 가끔씩 전화할 때가 있어요. 반갑죠. 근데 전화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아빠 용돈 좀, 아빠 밥값 좀, 아빠 차비 좀. 저한테 맡겨놓은 거 없어요. 제가 저한테 빌려준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얘기하면 제가 정말 아무 물품이 아닌 이상은 언제든지 그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보내줍니다.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육신의 아버지인 부모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세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방식, 그분의 가르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열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전환하는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 당시 자기 모든 것들을 가족들, 직업, 관계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었어요. 목숨 거는 겁니다. 마치 이슬람 사회에 가서 내가 예배하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무소유로, 무일폰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주빌리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여기 헌납하시고 헌금하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여러분이 힘 닿는 대로 헌금하고 또 필요한 시간과 정성, 재능들을 드리는 것뿐이죠. 내가 가능한 만큼.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출발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선상이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치 신앙의 종착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때는 저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성인과 같은 성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합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출발점이었다니까 신앙의 제자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또 26절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인생관이죠. 세계관이죠. 어떤 생각에 따라 할 것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편안하게 살 것을 굉장히 부추깁니다.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성공했다 하고 잘됐다고.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왜 도대체 그런 길을 가냐? 너 왜 고생하려고? 왜 주위 사람들 부담스럽게 갖고 그런 일을 하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놓고 칭찬하거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세상에 뭔가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정치적인 권력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합니다. 주님 시대로 말하면 주님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병든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셨다면 아마 예수님까지도 우리는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냄새난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시나요?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 꼭 물질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한다면요. 오래전인데요. 제가 재수하면서 제가 시각장애인 학생을 과외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요. 수요일 빼고요. 월, 화, 목, 금, 토. 일주일에 5일, 하루에 2시간씩, 10시간씩 과외를 했었어요. 벌써 한 30년이 넘죠. 35년 전이니까요. 그때 20만 원씩 과외비를 받았습니다. 20만 원씩 과외를 해서 1년 되니까 사실 제가 11조 헌금을 떼고 실제로 나중에 그게 적금된 걸 보니까 한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금리가 높았던 것 같아요. 또 적금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가을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제가 재수하면서 번 돈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었죠. 고등학생이 무슨 돈벌이를 아르바이트도 한 적이 없었죠. 과외로 처음 번 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작정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전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253만 얼마였는데 250만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부흥 집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너가 재수생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헌금을 내겠다고 작정 헌금을 했냐?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과외를 했는데요. 1년 제가 12월 달에 그 2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헌금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귀한 마음 축복해 주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것을 적금을 깨서 25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했고요. 나머지 한 3만 원 얼마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1년 동안 과외한 비용을.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 모아서 너 내년에 대학 다시 재수해서 갈 건데 등록금 마련해야 되지 않겠니? 그때 등록금이 한 120만 원인가요? 13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한 학기 1년치 등록금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물이기도 하고 헌금이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금액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그때 이렇게 큰 헌금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큰 헌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1년치 등록금이 얼마쯤 되나요? 전사님 지금 한 600만 원 내셨죠? 한 500만 원, 한 1000만 원 넘는 겁니다. 지금 가치로 치면 1000만 원 헌금을 한 겁니다. 재수생이.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원래 어머니께서 염리동에 사셨고 신수동에 고모님 댁이 있었어요. 고모님 댁이 그래도 비교적 잘 사시는 집이어서 제가 그쪽에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숙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어요. 연세대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그 집을 공사한다고 한 6개월 동안
다 짐을 드러내고 다른 데 이사를 가신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숙사 신청도 못 했어요. 학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자니 또 이거 생활비를 또 하숙자치를 하려니 돈은 만만치 않고. 그러던 중에 같이 구역예배 오셨던 한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집사님 여기 충청북 도청에서 충북학사라는 걸 새로 만들었대요. 그 얘기를 들은 게 있다면 연락해 보세요. 연락해 봤더니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마감이래요. 그래서 그 서류를 무언가 했더니 서울에 있는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200명, 남학생 100명, 여기서 100명을 처음 만들었대요. 강남구 개포동에 땅을 도청에 사고 실제로 어떤 건설사에서 건물을 한 5층짜리를 지어져서 200명이 먹고 잘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준 겁니다. 처음으로. 한 달에 7만 원에 먹고 자고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도시락까지 다 싸줍니다. 그래 부랴부랴 신청해서 합격을 한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혹은 고모님 댁에 고모 할머니 댁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이상의 돈을 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곰곰이 따져봤더니만 그게 제가 250만 원 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학사의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청년 학사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나눔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 삶을 그것도 신학을 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결단한 신학생으로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상을 채우신 것을 제 삶을 통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또 장학금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로 삼아주셨던 아름다운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아, 욕망, 세상적인 가치와 목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실감과 재능, 야망, 심지어 우리의 명성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고 증거했을 때 복음은 더욱 강력하게 확장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고귀한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도는 그래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바울 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제자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런 십자가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길을 인내로 가겠노라고 그 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십자가를 향해 나갔던 삶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디트리트 보네퍼는요. 20세기 가장 강력한 제자도 설교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값싼 은혜하고 값비싼 은혜, cheap grace와 costly grace를 그는 대비시키면서 참된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고난을 감수하는 값비싼 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기독교 복음을 값싼 싸구려 복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좀 믿어주세요? 무슨 장사합니까? 사업합니까? 물건 팝니까?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그의 삶 자체가 제자도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한 편리함 속에 살아가면서 값싼 은혜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순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값비싼 제자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시작하신 성공회의 대천덕 신부님은요, 1998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토지학교에서 온전한 복음을 주제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도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온 세계에 나가서 신자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립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자도의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끊임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심지어 주님 십자가를 이제 다 도망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기 부인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용기를 주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들의 모든 탐심과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진정한 코이누니아를 갖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성품 속성 자체가 코이누니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떨치며 자기 천사들과 함께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마다 한 일을 따라 갚아줄 것입니다. 28절 제가 쓰지 않았는데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제도적인 모든 불의와 억압의 시사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노예제도와 같은 모든 악습과 불법들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개인의 영적 성숙에만 머물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이 사회의 미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증언할 다음 세대들이죠.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서, 동아리 활동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졸업 후에 나가게 될 일터와 가정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약자를 돌아보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손해보기로 결단하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사회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빌리 교회로 부르신 참된 제자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도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참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트코인을 미리 사놓을 걸.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돈의 소망을 품습니까? 여러분 죽고 갈 때 한 푼도 손에 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값싼 은혜에 만족하여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자들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약한 자임을 깨달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도들과 수많은 교부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선진들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 죄와 내 잘못 때문이 아닌 이웃과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악과 그들의 잘못을 함께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해와 고통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름 앞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요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와 공의와 사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름 앞에 또 다른 이들을 주님의 앞에 제자로 불러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도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담대히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